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예배 그 안내위원들한테 기도해 드리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담임 목사님은 따라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파마가 생각보다 더 진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더 느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네. 네. 설교 내용에 집중을 하시고, 머리에는 조금 관심을 좀 꺼져 주시길. 네. 네. 그렇게 꺼지라는 게 아니라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 누가, 마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을 꼽자면 두기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생의 그 마지막을 함께 해준 두기고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행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두기고를 옆에 둔 사도 바울은 그 행운을 붙잡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시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고, 또 골로새 교회에도 오네시모와 함께 방문해서 편지를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별 성과 없이 실패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거죠. 그런데 두기고의 그 헌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첫 번째로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21절과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사랑받는 또 사랑받은 형제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기고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에 두기고는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두기고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가장 최측근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그 사역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그 모습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까지 다 지켜보면서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만큼의 아주 가까운 친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없어서 안 될 산소 같은 사람, 바로 그 동역자가 두기고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 드릴게요. 네. 아멘. 네.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수가 아닌 공동체로 모임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과연 뭔지 찾다 보면 결국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동역자가 아닌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괜히 악수를 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고 꽉, 그리고 목소리를 그냥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데 크게 내지르고, 그리고 소위 기싸움을 한다고 하죠. 내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서로 동역자입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로 바라보게 된다면 서로 상대방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친구, 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는 서로 동역을 하는 관계였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목사와 평신도와의 관계였지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형제로 그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힘든 순간도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는 의식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모임과 구역과 또 전도회와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관계뿐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형제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우리는 서로 다툼이 없이, 갈등이 없이 하나하나 함께 동역해가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하다라는 말인데요. 믿음이 충만하고 진리 안에 써 있을 뿐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신실하다고 그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박해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과 교회를 향한 헌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전도 여행의 그 일원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기고는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참여한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른 도시에까지 왔는데도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또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기고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낼 때 두기고를 보낸 것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심정을 100%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 특사로 두기고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정의 신방을 가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받게 되는데요. 의욕과 열정이 막 넘쳐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지켜보다 보면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하는데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그 일을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과 사역하라고 하냐면 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눈에 크게 드러나거나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뭐가 신앙이냐? 묵묵히 내 일을 하는 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늙고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지냈음에도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는 믿을 만한 사람,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기고가 되면 어떨까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사람,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러한 사람이 되어드리면 어떨까요? 아멘 나오셔야죠. 두기고와 같이 끝까지 담임 목사님 목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실 때 그때까지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생각하기에 두기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선택해 보냈다 말합니다.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역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감옥 안에 붙잡히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 전달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기고를 그의 마지막 생에 끝나는 그 시점에 두기고를 선택해 에베소를 보낸 그 이유는 두기고가 항상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늘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가난하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그리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낙원 저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낙원 제일교회가요,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 제일교회를 이 구월동 지역에 세우셔서 함께 섬기도록 하신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9월 중에서 우리 낙원 제일교회 본당을 사용한다라는 요청이 와서 또 당회가 결정을 하셔서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을 한 것이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밟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니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는 형제인 두기고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실한 일꾼 두기고, 그 두기고가 될 것을 바로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봉사하고 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과 또 행복축제 가운데 감사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준비와 일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